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저주할 때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하고, 또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야 천국이 따로 없다. 또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오 여기가 지상 천국이네요. 그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대하여 우리말로 하늘나라, 한문으로는 하늘천 나라국, 한문으로는 천국, 우리말로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국 워싱턴 밸리에 살던 위너프리드 펠프스의 간증입니다. 1935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회색 머리에 180cm의 큰 키로 날씬하셨다. 할머니는 신앙심이 매우 깊으셨다. 나의 어머니를 포함한 6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하셨다. 자녀들에게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15명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교회에 다니게 하셨다. 나도 할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다녔다. 식사를 할 때에는 모두 둘러앉아 항상 식사 기도를 해야 했다. 9월의 어느 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다. 이때 할머니의 연세는 77이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에게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음을 직감하고 이 소식을 리지 고모와 조지 삼촌과 벨 고모에게 전했다. 세 분 모두 황급히 집으로 왔고 밤새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자고 있던 깊은 밤중에 아주 밝은 빛이 집 전체를 비추었다. 이 빛 때문에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이 빛은 전기를 통해 나오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서 본 빛 중에 가장 강렬한 그런 빛이었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방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 빛은 정말 강렬했다. 할머니의 침대는 환했고 할머니의 몸은 빛으로 진동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두려워서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만들어진 길이 나타났다. 이 길은 폭이 약 1m 정도 되었고 빗줄기들이 모여 방의 한쪽을 비추었다. 이 현상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할머니의 몸은 침대에 그대로 있었지만 영혼은 천사들의 인도로 빛을 통해 하늘로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온 집안이 어두워졌다.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엄마는 기절하셨고 이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 조지 삼촌은 엄마에 걸려 넘어지셨다. 모두가 동요했다. 상황을 파악한 아빠가 가족들에게 외쳤다. 다들 제자리에 서 있어. 서로 밟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스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서 있어. 아빠는 천천히 벽을 따라 복도를 향했고 마침내 복도에 불을 켰다. 할머니의 몸을 비추던 빛과 비교하면 전기를 통해 나오는 빛은 전혀 밝지 않았다. 마침내 여기저기 모든 불이 다 켜지고 엄마가 기운을 차렸을 즈음 라지 고모는 할머니를 보려고 침대로 다가갔다. 이모는 확고하게 말했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내 어린 마음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할머니가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 어른 5명, 아이 2명, 함께 있던 7명 모두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었다. 함께 경험했고 함께 믿게 되었다. 리타 베넷의 놀라운 여정 천국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개념의 말인데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상태와 장소를 가리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억압으로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말과 시력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적이 왜 일어나나, 언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나,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에 그 어떤 어두움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악한 영들의 그 어떤 장난도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떠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 소스, 근원이 어디인가? 저 하늘 내세의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to come, 다가올,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내세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를 잘멸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천국을 경험한 후 제3자의 입장에서 천국을 묘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또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12문은 12진주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장례식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먼저 갔지만 우리도 곧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의미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다만이라는 헬라어가 알라라는 말인데 오직, 그러나, 도리어,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즉 천국과 반대되는 좋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포네로스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귀신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어두움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포네로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천국만 막연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재할 수 있고 그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상태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 오는 그것을 시범을 보이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시키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The kingdom in heaven is near. 그 하나님의 나라가 is near, 지금 내 옆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훅 덮을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약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 압박이 풀리는 거예요. 포네로스,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오늘 교회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이랬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데 새카만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막 따라오는데 목사님의 그림자가 훅 덮이면서 애들이 확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 지구촌자란 교회가 그래야 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고 그게 기독교의 에센스 실제예요. 껍데기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기업체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가? 왜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의 소속이 of the devil, from the devil. 그의 소속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속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의 삶 가운데 죄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지. 소속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권자로부터 하나님의 권자로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is at hand. 손 옆에 있다 이거, 네 옆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네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 귀신 떠나, 저주 떠나, 압박 떠나, 질병 떠나, 고통 떠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훅 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천국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그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Son of Man,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그래서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인자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번영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가나안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징계를 예수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범하면 율법이 규정한 징계가 임해요. 그게 저주로 임해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해 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조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통행하는 175세 장수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반열에 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해결됐음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옥의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쓰시자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요. 하나의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 자체로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죄사함과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천국 동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자체가 하나야. 죄사함은 있는데 치유가 없다, 뻥이야. 치유가 있는데 죄사함이 없다, 뻥이야. 가짜야, 가짜. 박종인 집사님, 금화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근데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 그 진짜 금화야, 가짜 금화야? 가짜 금화예요. 지폐가 있는데, $10,000짜리 지폐가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딱 정상인데 뒷면에 보니까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백지야. 그거 진짜야,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그 앞면은 죄사함이야. 그 뒷면은 치유요. 아멘. 그 자체로 하나라고. 이 치유는 영과 혼과 몸, 재정, 현세, 내세에 이르는 총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과 재정과 현세의 총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정리한 게 그거예요. 한전희 성도님, 공주님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재국 집사님이 막 지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셨었잖아요. 병원에서 한참 하면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막 검사받았는데 암이래잖아. 그리고 위를 60% 잘라내야 된대잖아. 급하니까 수술 날짜 미리 잡고, 그리고 정밀 검사 다시 한번 한 거잖아. 그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검사 결과를 봤잖아요. 5번째 검사 결과. 이재국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분명히 이거 검사가 나오는 날인데 전화가 안 와가지고 그런 대역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먼저, 집사님 오늘 결과 나오는 날 아니냐고. 맞다고, 나왔다고. 근데 암이 없다고. 근데 또 검사해 봐야 된다 그랬다고. 현미경으로 찾아도 못 찾아. 없는 거로 어떻게 찾아? 병원에서 그 진단 암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같이 따라세요.
그 이제고기가 돼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집사님,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나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이재국 집사님, 하나님의 산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지새긴 이재국 집사님은 질병 금지고요. 그러므로 암은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 죽을지어다. 암은 흔적도 사라질지어다.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몸에서 암세포는 빠져나갈지어다. 흔적도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이재국 집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또 문자화로 서로 삼아가지고 문자로 또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늘나라 공주 박현주 권사님하고 또 같이 딱 해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라고. 그리고 5번째 검사 결과 암소견 없음.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보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산과 논과 밭 나한테 유산으로 남기고 가셨어. 그리고 성장해서 보니까 그게 나한테 그런 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그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거고 난 받은 거야. 근데 보세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도 그 유산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못 누려. 유산을 내려도 그거 나 안 받겠다 그러면 내게 안 돼. 그거 받겠다 그래야 되게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기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유업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 권능이 있어요. 왜 공주님은 아멘을 안 하셔? 한선희 공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 안에 치유가 있다고요. 죄사함이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고요. 부흥이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있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1540년) 루터의 친구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절친한 그의 친구 루터에게 아쉬운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은 루터는 곧장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의 힘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I command you to alive. In God's name.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의 힘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이것은 나의 기도이자 바람이네.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였기 때문이네. 나는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가 생각이 나. 이 장면을 보면. 봉담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라버렸어요. 엄청 커. 한 20-30m 쭉.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연시 따고 막 그랬는데 떨어져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이네. 지금 생각했더니 아찔해. 감나무가 튼튼해 보이는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감나무를 따다가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이 뾰족한 돌에 빵! 얘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빈센트 병원 응급실로 가서 쭉 했는데, 이게 순두부가 뭉개진 것처럼 얘가 다 뭉개져 가지고 이 골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는 거, 뭉뚱그려. 의사가 이 손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이암이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사남매가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암이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의사들이 완전히 또라이 취급하는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사남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저 교회 개척하는 거 보고 목회 잘하는 거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이 조직력이 땅땅해 가지고, 루터는 추진력이 있고 이거 조직력이 있는데 루터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너 살아야 된다. 명령한 거야. 살으라고. 나보다 더 오래 살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미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가 도달할 즈음에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루터의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믿음이 확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훅 그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실제로 루터보다 더 살았어요.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2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헬라어 아이테오 권리로 주장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제국인은 나았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러므로 질병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간다는 거야. 예수님의 가난을 대속하였으므로 가난은 떠나가, 부흥이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권리를 주장할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Transformed Nations,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쿠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산호초가 죽기 시작했다. 산호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산호초는 다시 살아났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산호초가 살아났다는데. 진짜 나빴어 진짜. 다시 한번. 루쿠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산호초가 죽기 시작했다. 산호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마을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산호초는 다시 살아났다. 생각해보라. 산호초가 자라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산호초를 회복하셨다.
같은 일이 나텔레이라에서도 일어났다. 나이타실이 내륙의 누쿠 마을은 지난 40년간 주요 식수의 공급원이었던 시내가 오염되어 물에서 신맛이 났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를 고치셨다. 시냇물은 다시 깨끗해졌고 불순물이 사라졌다. 비슷한 이야기가 피지 전역에서 들린다. 멧돼지가 작물을 망쳐놓던 지역에서 멧돼지가 사라진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땅의 치유팀은 섬의 주장과 지도자들에게 계속 초청받았다. 그들이 사역한 마을에는 주민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는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판티시스,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all the creature, all the people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몸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병든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부유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영적으로 어떤 게 귀신의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었지만은 독사가 이 하나님 나라 영역인 사도 바울은 침체에 들어올 수 없고 살았던 것처럼 실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권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 담임하시는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와일터는 작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몸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내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오른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기 팔이 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믿음의 한 형태인 확신이 내 마음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월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난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빨리 그렇게 해야만 했다. 마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지금 이 생각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에서는 마비라는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곳에서도 마비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말초신경은 소성될지어다.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자기 어깨에 얹혀있는 내 손과 심지어는 내 오른손으로 내가 입고 있던 셔츠의 감촉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나라가 마비의 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비는 패배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10월 26일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부담될 만큼 좋은 선물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 시작을 하세요. 잘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느 날 손홍인교 집사님의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더니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평생 먹어보셨던 정말 맛있는 거를 막 사줬어. 비싼 거를. 그러더니 또 정말 귀한 선물을 막 갖다 줘. 그러더니 또 현찰까지 줘. 막 이 용돈까지 줘. 이 친구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너무 잘해줘.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만 해. 어이 친구, 내가 자네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네 나한테 2시간만 해줄 수 없겠나? 너무 좋은 시간이 있는데 내 친구하고 꼭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네. 뭐 그냥 그 2시간 정도만 나하고 있어주면 되는데 뭐 좀 어쩌겠나? 그러면 손홍교는 1.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2. 미안해서라도 그냥 아유, 그가 그 정도 그 내가 못 들어주냐 그러고 그냥 그 들어준다. 그 2번 이래잖아. 2주 남았어요. 10월 26일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 구원받아야 될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용돈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물도 주세요.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고 건강도 그렇게 하라고 건강한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고 누워있으면 못 가. 근데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다가가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할머니가 계속 교회 나오고 끌어가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뭐 보고요? 그 할머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로로 쭉 올라가는 걸 보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0월 26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여기니까 그때는 그 열린 하늘의 문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이곳으로 데리고 오세요. 배백윤 집사님, 성 자체가 예수 보혈이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피 튀기는 거지 뭐. 예수님의 피가 튀기면 다 회복이 돼. 박명문 집사님, 무조건 건강해야 돼. 예수의 피가 옆에 있어 지금. 박명옥 집사님, 얼굴 까먹는 줄 알았어 내가. 용서해 드릴게 오늘 나왔으니까. 영민 씨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영민 씨, 그 영민이 천국을 누리며 전도하라 하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을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두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장할 때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압박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The kingdom of God is near, is at hand. 손 옆에 와 있다, 옆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와라.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합심해서 해라. 그래서 10월 26일 추수감사 한영원 사랑 예배, 그날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군의 통로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영혼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전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 안에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0월 26일 추수감사 한영원 사랑 예배 영혼권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한다. 어둠이 빠져나가라.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아픔이 빠져나가라. 채찍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권능 안에 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